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 2, 3절,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요구한 엘리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후 첫 번째 기적은 2장 19절에 등장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물,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넣어서 좋은 물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입니다. 엘리사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만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줍니다. 1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1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진 않았다. 그 악한 아합, 이세벨보다는 덜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 여호람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호람의 죄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려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제단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죠. 우리도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요, 권력이 우상이 되고요,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돈이 있어야 돼.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 목사님, 교회는 목이 좋아야 돼. 그래도 부르신 교회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 어느 부분은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도 사람이 운영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5절에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6절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7절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모압 왕을 치자고 건의합니다. 그러자 9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함께 연합군을 형성한 에돔이 함께 원정길에 나섭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죠. 에돔은 원래 이방인데 어떻게 에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1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고요. 남유다의 왕은 1절에 여호사밧이죠. 9절에 에돔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똑같죠. 북이스라엘도 지금 여호람이고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이름이 또 여호람이에요. 그 여호람이 에돔을 정복하고 지금 에돔의 섭정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그냥
이렇게 뭐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 광야를 건너다가 7일 만에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10절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나 보다 하고 한탄합니다. 누가 가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연합군 형성해서 자기들이 출정해 놓고 이제 힘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지만, 그러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갔다면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는 않으시죠. 11절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며 묻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이것이 엘리야의 수제자다, 엘리야의 후계자다, 이런 뜻이죠. 왕 앞에 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좀 센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인 당신 때문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결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셔요. 뿐만 아니라 악한 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화장실에서도, 이불 속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혼자 조용히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커피를 마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늘 오른손을 꽉 쥐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을. 그 목사님, 왜 목사님 항상 손을 그렇게 꽉 쥐고 다니세요? 나 우리 하나님 손잡고 다니잖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신앙인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만,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 빨리 가라 집으로. 빨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집에 가서 그 은혜 받은 거 가족들에게 섬겨야지. 교회에서 다 쏟아놓고 가면 뭐 하냐고요. 교회에는 어디에 은혜가 제일 많이 쌓여있대요? 주차장에 제일 많이 쌓여있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지 차 빼니 안 빼니 뭐 이 차를 이따위로 주차해놨느니 그러면서 거기다 다 그냥 쏟아놓고 가. 다행이지 뭐지, 우리 교회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운전대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얘기가.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하나님 앞에서. 15절에요,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달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있던 전통과도 같은 것인데, 당시에 선지자들은 예언을 할 때 운율에 맞춰서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도 그런 전통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이렇게 찬양 인도자라든지 뭐 반주자라든지 뭐 성가대 이런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해. 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맛을 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있거든요. 엘리사의 예언이요 17절인데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절 이 물의 기적은 작은 일이고 모압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과 에돔 서편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기 시작한 시간이 일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른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나베에 나온 사람은 다 복받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른 아침 첫 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광야 시절에 만나도요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주었죠. 그 만나를. 근데 해가 뜨고 나면 사라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그 새벽 시간이라는 거죠. 새벽에 마른 시내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본 모압 사람들이 경계를 서다가 아침 붉은 여명이 물에 비친 것을 보고는 22절에 붉은 피다라고 생각합니다. 23절 저것은 틀림없이 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몰살한 것이다 하고는 신나서 노략을 하러 가자 했다가 24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대로 당하게 됩니다.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27절에 보면요 자기 맏아들을 데려서 성 위에서 자신이 섬기던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패배가 자신들의 신이 노함에 의한 결과로 이해했기 때문에 모압 왕이 자기의 큰아들을 번제로 인신제사를 드려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에게 호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허무맹랑하면서도 무섭고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합니다. 왕이 다쳤다고 똥파리 신에게 가서 처방전을 받은 것이나 전쟁에 졌다고 아들을 불태워 제사하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인간 세상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인신제사를 보고는 큰 두려움이 임했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든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인신제사가 그 그모스가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그모스 안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면 그모스 입에서 그 사람이 막 불로 태워 죽을 때 으악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모스의 입에서 공명이 돼가지고 이 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그 막 스피커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 그모스 우상의 그걸 보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들이 타 죽으면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 소리가 이 두려움을 준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다들 가버린 거예요.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웃 나라의 우상 숭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옆에 있으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사람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곁에 두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좋은 신앙의 친구들,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일 것이에요. 그것이 범사에 유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 엘리사의 두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허락하시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래요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와 우선의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